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저 6시, 5시에 바로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전부터 찬양을 하고 계셨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와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건데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참 감동받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가서에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쁘다, 사랑스럽다, 어여쁜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생긴 건 조금 머리도 길고 날라리 같죠?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예수님도 머리 기셨지 않습니까? 머리가 길다고 꼭 날라리는 아닌데요. 간혹 이제 이미 마음을 닫으셔가지고 저한테 마음을 닫는 건 괜찮은데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증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편에도 여러 곳에 나와 있고요. 뛰면서 손을 들며 소리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임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간증의 진짜 목적은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 간증 중에 제가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저의 연약함이니까 가려주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교회도 색소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신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색소폰 연주 들어보셨나요? 네, 보통은 이제 그 음악을 틀고 그렇게 연주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음악 없이 연주를 먼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주하기 전에 손을 풀거나 또는 이렇게 할 때 연습할 때 어떻게 하는지 등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모니터에 제 소리 좀 주시고요. 리버브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곡 연주할 텐데요.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그런 내용. 나의 슬픔을 이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 501만 원이 모자랐는데 하나님께서 단 10,000원도 다르지 않게 딱 501만 원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거. 또는 내가 또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병에 걸려서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었다면 그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내 삶에 임하셔서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쩔 땐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사셨듯 그렇게 하셨듯 우리의 삶이 어쩌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몇 주 전에 미국에서 1조 7천억인가요?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1조 7천억이요? 1조 7천억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죠? 11조는 아는데 1조는 잘 모르시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7천인 사람이 10,000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인 거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을 그가
행복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친척들, 가족들, 교회를 다닌다면 성도들 다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인데 내가 성도들한테 10만 원씩 다 주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니 1조 7천억 받아놓고 나한테 10만 원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친구들 중에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직장 동료 중에, 가족 중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 잃고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괜찮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어른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어렵지 않으셨죠? 네, 연주하는 제가 어렵지 듣는 여러분이 어렵겠습니까? 제 소개를 조금 더 하면 예전에는 이제 가수들 이제 뒤에서 연주하는 세션 연주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제가 뜻이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전히 세상 음악을 같이 하고 있는 저희 후배들 또 저희 밴드 멤버들한테는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 밴드 멤버들이 방탄소년단 연주 편곡하는 일들 저희 팀들이 하고 있고 뭐 불후의 명곡이나 이게 뭐 이렇게 하는 프로들 있잖아요. 뭐 복면가왕이나 네, 이런 음악 방송에서 편곡하고 연주하는 일들도 저희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뜻을 그렇게 갖고 이제 선교에 올인하고 있고요. 문화 선교사여서 예를 들어 필리핀 선교사라 그러면 이제 필리핀으로 그 나라로 그 민족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를 말하고 문화 선교사는 문화라는 영역으로 파송받은 영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집은 한국에 있지만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을 매년 다니면서 또 전쟁 지역, 재난 지역, 분쟁 지역 들어가서 그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도 계속 해왔고요. 뭐 쓰나미 피해 지역들도 들어가고 난민들 위해서 콘서트도 하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 평화 콘서트를 또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아내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부터 11개국 정도를 다니면서 그 난민들 위한 콘서트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혹시 여기 안티 기독교인 있으신가요? 안티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거든요. 저는 안티 기독교인이었고 또 심지어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보면 믿을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신론자였고 또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물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믿지 않을 때 제가 봤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착한 척 하는데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제가 어떤 모습을 봤었냐면 사거리였는데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무슨 그 신호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옆차에 창문 내리고 옆차인지 누구한테 막 험한 욕을 쏟아붓는 거예요. 막 쌍욕을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서 그 차가 이렇게 좌회전해가지고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서 내려서 할렐루야 권사님 평안하셨어요 이러면서 가증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방금 전에 들었던 목소리랑 전혀 다른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없구나.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없다는 걸, 주님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 읽다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인생 꼬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요, 지금 믿는 사람들도 잘 안 읽고 신학생들도 읽기 싫어한다는 뭐 성삼위일체 이런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배고자기 딱 좋은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표지 두껍고 막 이런 책들, 그런 책들, 그리고 뭐 이단연구, 그 당시 탕명환 소장님께서 지으신 뭐 그런 이단연구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면 저 사람들이 자기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책들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읽게 되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제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였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쉽습니다. 근데 어려워 보이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죠. 우린 그냥 쉬면 되니까.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와서 쉬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쉬는지를 알려주시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쉬는 거냐면 나를 따라와. 나를 배워. 내 멍에와 짐까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멍에가 뭐죠? 소나 말 따위의 짐승에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든 도구예요. 그걸 우리 보고 지래요. 이미 그걸조차도 버거운데 거기다 짐까지 얹어서 따라오래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려운데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그겁니다. 저렇게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 보여서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배워. 여러분, 나를 따라오란 얘기는, 나를 배우란 얘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신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성경에 답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곧 죽습니다. 인생 기껏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그 100년 사는 동안에 돈, 권력, 명예 이거 얻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주님의 영광도 놓치고 주님의 그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달란트 주셨다면요, 2달란트 남기면 돼요.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 아닌데 우리 청소년들이 아침에 너무 예뻐가지고요. 여러분 1등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부모님 여기 선생님 계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1등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주님도 1등 하라고 안 하셨거든요. 2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 안 남겼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았다면요, 아마 대부분이 2달란트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2달란트 남기면 되는데 내가 5달란트 못 남겼다고 나는 실패자야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 못하고 2등한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서울대 못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갔어. 그런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학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못해도 괜찮아요. 승진 못해도 괜찮고요. 유명한 기업의 CEO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아이가 명문대 못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영역이 다른 거거든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돈, 권력, 명예를 쥐는 그 성공이요,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요,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 자체가 거의 등장을 안 하는데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 한 번, 2번 등장해요. 근데 그 성공도 돈, 권력, 명예를 움켜쥐는 그 성공이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얻은 걸 그냥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을 단 한 번도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졌다면, 만약에 그게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성공이라면 우리 주님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주님 뭘 가지셨습니까? 오히려 제일 낮아지셨는데요. 우리 주님, 우리 생각대로라면 그냥 실패자, 패배자, 루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루저입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 아니시겠습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높이 올라가서 나옵니까? 아니요. 가장 높으셨던 그분이 낮아지셨을 때 영향력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낮아져서 섬길 때 그 영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한곡 연주하고 말이 되게 많았죠. 한 곡 더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쓴 곡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도왕 무디와 동역자였고요. 현대판 욥으로도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이겨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시카고에 이제 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아내의 전보를 받아들고 스패포드가 침통한 마음으로 배에 올라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배가 사고가 났던 네 딸이 죽어있는 바다에 빠져 죽어있는 그 현장을 지날 때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얼마나 힘드신 분들 많으십니까? 밤마다 백엔잇을 적시는 분들 모르긴 몰라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관계가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디오 플레이어 설정에서 지금 노멀라이저 또 음량 평준화 기능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고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도 많은데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말 빨리 해도 괜찮을까요? 네, 빨리 해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안티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서 제가 먼저 결정했던 거 뭐냐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 재산을 팔아서 남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때는 좀 가난했어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줄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잘 나갔던 집안이고 아버지도 그냥 가만 놔두면 대통령 하실 분이셨는데 아버지 밑에 있던 장교가 아버지의 허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부대차를 끌고 나가서 사망사고를 내면서 그 아버지가 군복을 벗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것저것 하시다가 바둑을 두셨는데 커피 내기 밥 내기 하다가 집 내기 땅 내기를 하시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고 막 저희 집에 피아노며 뭐 장롱이며 막 사람들이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막 딱지를 붙이고 다 가져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서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화장실이 없었고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쓰는 그냥 그런 화장실을, 저희 집의 화장실이 아니라 그런 화장실을 써야 했고, 너무 가난한 집에 살았어서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부끄러웠나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냥 무허가 건물, 밖의 온도와 집의 온도가 거의 비슷하고 밖에 바람이 집에 조금 덜 부는 정도, 밖에 오는 비가 집에 좀 덜 오는 정도,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쥐하고 뭐 바퀴벌레 같이 살았고요. 그런 집에 살면서 내가 저기 살고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들어가려고 할 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그냥 집을 지나갔어요. 그냥 누군지 몰라도 저 사람에게도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 가려고 나올 때도 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그렇게 다녔고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할 때 그걸 붙잡았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누구 팔아서 남줄 돈이 없잖아요. 빚만 잔뜩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빚 갚다가 어느 날 빚을 다 갚은 날 결혼을 결심하고 5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빚을 져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빚을 갚을 무렵에 앨범을 내면서 또 빚을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주님, 이러다가 제가 평생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앨범에 수익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익금은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잖아요.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한 푼도 하나님께 못 드리고 생색만 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정말 싫어했었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럼 제가 본전도 다 찾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앨범이 나왔는데 이제 원치 않게 이 대박이 났던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표정들이지만 그래서 앨범의 첫날 팔린 금액이 한 1,000만 원 됐어요. 엄청 팔려 나갔죠. 지난 1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연주 앨범, 재즈 앨범, 팔린 앨범 가장 음반을 많이 판 사람이 이루마 씨라고 들었고요. 그 다음이 저라고 들었습니다. 이루마 씨는 아세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앨범의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우물 파는 단체를 돕게 됐어요. 팀앤팀이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를 통해서 우물 한 공 파고 3,000명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데 그 돈 10,000불로 3,000명을 살렸다는 거죠.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인도와 제3국가에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탈북자 돕고 난민들 돕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선교사님들 돕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돕고 저기 돕고 하다 보니까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대출도 받고 카드 돌려막기도 하면서 이제 남을 도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그 남을 위한 빚은 다 갚았어요. 저희 가정을 위한 빚만 좀 남았어요.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남들 돕다 보니까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결혼식 때 꼈던 반지도 빼고 뭐 다 하면서 이제 남을 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누굴 위해서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 뒤에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땐 행복한지 몰랐는데 남을 위해 쓰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이걸 과학자들이 증명까지 했어요. 엔돌핀, 도파민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엔돌핀, 도파민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그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학자들도 증명했지만 성경에서도 곳곳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 네 거 아니니까 나눠줘. 너는 청지기야 라고 말씀하세요. 값없이 구워줘. 썩어질 것을 위해 쌓지 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 혼자 살지 말고 우리로 함께 살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지 말고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빵을 2개 줬으니까 하나는 네 거고 하나는 저 친구 거야. 네가 나눠주면 내가 너 하나 저애 하나 준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생겨. 왜냐하면 저애는 원래 자기 거지만 너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고맙고 감사하겠지. 그럼 너도 그 친구 때문에 뿌듯하겠지.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행복해지겠니? 화목해지겠니? 관계가 생기고 사랑이 생겨. 그렇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가 한번 만들어봐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 움켜쥐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도 불행하고 저들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차 말씀하십니다. 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거죠. 그냥 우린 잠깐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맡겨주신 거 그거 잘 관리하다 주님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찌감치서 그냥 쭈뼛쭈뼛 하겠습니까? 제가 천국 가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달려가서 안기는 겁니다. 분명히 저 앞에서 주님께서 저를 향해 2팔 벌려 서 계실 거거든요. 그럼 주님께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2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님 앞에 큰절할 겁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전쟁터도 들어가고 군인들 총 겨누는 앞에서 연주도 해야 됐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신문도 받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시잖아요. 방사능 오염지역 들어가서 고생도 좀 하고. 그런데 주님, 제가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은 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고백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면류관을 주님께 씌워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좀 좋은 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씌워드릴 건데 주님께서 더 좋은 거 쓰고 계시겠죠. 주님, 이거 잠깐만 벗어보세요. 저 이거 제 선물, 제 소원인데 제 거 한번 써보세요. 저 이거 한번 하고 싶어요. 천국 갔을 때 그 눈물의 상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아름다운 삶들, 우리의 삶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하고요, 잠깐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앵콜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 기껏해서 주님 열심히 받다가 사람에게 시선이 오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앵콜 없이 그냥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짧게 또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요,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됩니다. 주 영광 위에 살다가 가기도 부족한 이 세상에 그 뭐 누리고 살겠습니까? 짧은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께 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주 영광 위에 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지역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 돕다가 방사능 오염되면 주님 앞에 영광 아닙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도 저곳에 안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곳에 안 가는데 한국인이 저곳에 와서 방사능 오염됐대. 그러면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죽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께 가서 극적인 상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도 그 어디나 천국을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반주자 혹시 잠깐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가볍게 아무거나 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면서 보시는 곳이 어딜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은 남이지만 주님께는 내 자식들입니다. 내 자식들이 서로 총으로 쏴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관심조차 없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들을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돕는 단체들, 기관들이요, 처음에 거쳐졌던 그 후원금들보다 지금 10분의 1로 줄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만 가서는 안 되겠고 여러 사람들 데려가서 같이 공연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그 3월 달부터 11개국을 다니면서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들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아내랑 같이 들어갑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관련된 이야기여서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정말 많은데 공연을 마쳤어요. 공연을 마쳤는데 한 어린아이가 한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달려와서 저에게 안겼어요. 저도 아들이 셋 있어요. 아내는 한 명 있어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물론 제가 안 낳고 제 아내가 낳았죠. 아내가 이제 제 아들 셋을 키우면서 아들이 이렇게 안겼을 때, 물론 딸이 안기면 참 좋겠지만 딸이 없으니까 아들이 안겼을 때 그 품는 그 마음 제가 잘 알잖아요. 그 기분 잘 알잖아요. 근데 내 새끼가 아닌 남의 집 아이가 저를 그렇게 끌어안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그냥 살짝 안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꼭 끌어안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안아줬어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이가 있나 하고서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고 있다 보면 이제 풀어야 될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래서 살짝 풀었는데 애가 저를 놓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안아줬어요. 그렇게 2번을 반복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울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의 엄마였어요. 어머니가 막 오열을 하니까 주변의 엄마들이 와서 등을 두들겨주고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다독여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전쟁에서 아빠를 잃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 줬었구나. 이 아이는 아빠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던 아이구나. 어른 남자가 오니까 아빠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민들은 대부분 엄마하고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들만 있는데 어른 남자가 오니까 그냥 아빠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끌어안고 놓지를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수십 번 했는데요, 이 얘기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제 마음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냥 콕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가고 계신 건 압니다. 그런데 저들이 겪는 고통 주님 어떡합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 생각이 날 때마다 울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기독교 인구는 3%예요. 그들에게 기독교는 이단이거든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들의 그냥 본교고요, 국교고요. 기독교는 이단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옮겨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고 기독교 국가들은 자기들 돕고 있거든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저곳에 있나 봐. 그러고서 교회로 몰려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건 알겠어요. 흩어져 있는 그 난민들이요,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주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답을 얻을 수 없었고, 답을 얻어도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다 질문은 해야겠기에 계속 질문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상이 시작됐고 또 지방의 여러 집회들을 다니고 운전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주님 꼭 기도할 때 말씀 안 하시고 딴짓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막 머리 감을 때 말씀하시고 막 설거지할 때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말씀하시고. 운전하고 가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에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하셨을 때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데 내 아이를 안아줘서 고맙다. 제가 막 울었어요. 아들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 주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어. 내가 아플 때 나를 간호해 줬어.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줬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봤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또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대로 행한 자들을 오른쪽 양의 무리에 두고 행하지 않은 자들을 왼쪽 염소의 무리에 두어서 행한 자들을 구원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런데 왜 행한 자들 구원하겠다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판단하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주님 잘못 믿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온전하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있는 겁니다. 1대1로 독대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주님 뵙듯이 그냥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시되, 지금 뜨겁게 있다가 기도하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를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내 기도 소리가 그냥 나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짧게 기도할 텐데요. 주님, 어쩌면 내가 잘못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내 신앙이 식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시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주님께 하듯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